아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11시 예배에서 PPT로 섬겨줄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걸로 같이 좀 예배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이제 질문의 밤이 있습니다. 한 지금 80명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 7시에 와서 좀 뭐 서로 Q&A 하고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2시에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CTS 아트홀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은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CTS 아트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신은 못 믿으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전주에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전동성당이 있죠. 이제 아내랑 손을 잡고서 둘이서 이제 막 걸어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타로 카드, 사주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그 점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내랑 같이 젊은이들도 이거 타로 카드도 보는구나. 젊은이들이 이런 사주 팔자에 관심이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게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둘이 손을 잡고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비어 있는 타로 카드 가게 안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자 일로 들어오세요. 운명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저분이 날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직업이 뭔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타로 카드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카드가 쭉 있으면은 이제 그림을 이제 뒤집으면 나오는 그 우연성을 기반으로 이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쳐주겠다. 그건데 저는 남의 인생을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당황시켜 드릴 수 있죠. 제 직업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뭐한 사람 같습니까? 목사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아니 당신의 얼굴에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맞춰봐라! 막 그러면서 서로 당황하게 되겠죠. 오늘 설교는 미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도 미신이죠. 또 다른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중에서 되게 유명한 정재승 박사가 있습니다. 알쓸 신자면에 나왔고 약간 퉁퉁하고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인데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사가 된 다음에 미국의 연구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가서 그 학교에서 자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를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갔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앉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서류 등록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신상명세서를 작업을 하는데 이제 수기로 펜을 직접 잡고서 적더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사람이 빨간색으로 지금 신상명세서를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What's your name? 나 정재승이야. 재승청. 근데 문제는 이제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적는 거죠. 정재승이 와서 그래 정재승 적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stop don't do that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 미국인이 깜짝 놀라서 왜 안 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죽어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뭐 데스노트인가? 그러면 내가 죽어. 그 미국 사람이 황당하다는 것이 무슨 소리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을 하고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이제 불길하죠. 기분이 더러운 거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과학자로서 두 가지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과학자인데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 따위에 대해서 난 갈등을 하는가?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난 과학자인데. 그래서 그 고심 끝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삶의 방식을 과학자와 과학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서 A4 용지를 놓고서 빨간색 펜을 잡았대요. 그래서 A4 용지 내내 정재승 빨간색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았고 자기는 이제 과학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미신에 대한 얘기예요. 뭐 미신 굉장히 많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 다음에 뭐 점, 신점, 타로카드,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별자리, 뭐 게다가 뭐 또 징크스, 그 다음에 혈액형.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혈액형과 그놈의 MBTI.
이런 수많은 미신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런 일상 가운데에 시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는 미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엔 4층이 없죠. 그렇죠? 죽을 4자라고 해서 4자 재수 없다고 4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이제 궁합을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난 이해가 안 돼. 다리를 떨면 왜 복이 나가죠? 다리를 떨면 다리는 뭐 지방이 나갈 수는 있겠지. 근데 다리 떨면 복이 나가나?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문간에 서 있으면 복 나간다. 너 왜 맨날 문간에 서 있니? 내 자유야. 내 문간에 서 있으면 복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이제 미역이 미끄러우니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은 생일 다음날 시험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되나? 시험 있으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나?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가라. 난 지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려면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손 없는 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진짜 미신 심각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점을 봐야 된대요. 내가 이 날이 좋은 날이냐, 그리고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그래서 야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사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어디든 가도 됩니다. 근데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가라. 그 다음에 연인한테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 여기 연인들에게 이제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 닭날개 주면 날아간다. 말도 안 돼. 전 닭다리보다 닭날개 파거든요. 네, 닭날개 주면 날아간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도시에 무슨 뱀이 있어?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미신이 많은 직업군을 꼽았더니 1위가 어부였대요. 근데 아마 그 우리나라도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직업이니까 미신이 많죠. 그래서 미국은 어부들이 조업할 때 휘파람 부는 건 절대 금지래요. 왜냐면 태풍이 온다라고 믿는데요. 왜냐면 태풍의 소리랑 비슷하거든. 쉬,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내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아시죠? 절대로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예, 이거 미신인 거 아시죠? 안 죽습니다. 뭐 선풍기 틀고 자면 과호흡으로 죽는다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말입니다.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요. 물론 매일 선풍기를 틀고 자면 전기세가 죽을 만큼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선풍기 틀고 잔다고 죽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굉장히 많은 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미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신과 진정한 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고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벳은 집이고요. 벳 플러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벳은 집, 헤세드는 은혜, 자비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와서 그걸 건들고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전설이에요. 그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신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신은 우리를 올가매고 매여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신은 우리를 올가매고 거기에 매여있게 만든다는 것이 첫 번째 미신의 폐해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등등등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자체가 미신이거든요. 전설입니다. 그 근처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살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기 때문입니다.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기 때문입니다. 미신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뭔가가 불안할 때의 미신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로 카드 보는 거죠. 뭐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라도 신점이라도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점 보고 내 사주팔자 보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두려우니까는 잡고 싶어서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대학교 때 22살 때인가?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적 없고 그 후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기운이 좋으세요. 인상이 좋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조상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랬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지하철에 속상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인상이 좋으세요. 그 말이 그래? 기운이 좋으세요. 내가 기운이 좋아? 근데 뭐가 막고 있네라는 말. 원래 기운이 좋은 사람인데 너가 포텐셜이 좋아 잠재력이 좋은데 뭔가가 널 지금 막고 있네 라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상신 블라블라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도를 닦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돈을 내놔서 꺼져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미신을 사용합니다. 왜 미신을 쫓아다닙니까?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출발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출발을 하는데 아시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미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미신을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미신에게 올가매어서 내가 통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가 있어요. 이거 전설이에요. 천사가 와서 건들고 갔을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건 전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병자도 그렇게 쉽게 낫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엔 38년이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순간에 낫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겠지만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냥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거기 계속 매여 있는 사람, 미신은 우리를 통제하고 미신에 올가매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29살, 39살 힘들죠? 아홉수가 꼈어. 나 점쟁이였으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것 같아. 29살에 아홉수가 꼈어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사람은 29을 살아가는 내내 난 아홉수가 꼈어. 근데 뭐가 불행한 일이 와요. 인생이 다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홉수가 껴서 그래. 그 사람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재수없는 일을 겪어서 아홉수가 꼈어. 이상한 인간을 만나서 아홉수가 꼈어. 너 올해 너 삼재가 꼈어. 그럼 그 사람은 1년 내내 이 3번의 불행을 찾겠죠. 계속해서 인생에서 이 3번의 불행과 고통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미신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미신에게 올가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들 가끔씩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물을 조심해. 인간이 어떻게 물을 조심해? 인간의 70%가 물인데. 그럼 씻지 말라는 거야? 물을 조심해. 그럼 그때부터 올가매이는 거죠. 물을 조심해. 물을 조심해. 근데 왼수 같은 인간이 등장했는데 이름에 물 숫자가 옆에 있네. 역시 물을 조심했었어야 돼. 화를 조심해.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네. 역시 화를 조심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형 테스트 싫어하는 거예요. 그놈의 혈액형 테스트 거기에 매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A형, B형, O형, AB형 4가지 유형.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인데 성격이 4가지밖에 없습니까? 그죠? 그럼 당신이 A형이면 나랑 똑같은 성격이 1000만 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혈액형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심한 면도 있고 대담한 면이 있습니다. 소심할 때가 있고 대담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난 소심해. 왜? A형이거든. 맞아. 난 A형이야. 난 소심해도 돼. 난 A형이야. A형이요. 회개할지어다. 아니요. 주님은 당신을 더 넓은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당신의 소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당신에게 담담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난 A형이에요. 난 B형이야. 난 성격이 지랄 맞지. 난 B형이야. 오케이 좋아. 난 B형이야. 난 AB형이야. 난 사이코야.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올가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당신을 더 넓게 당신의 삶을 균열을 내고 깨트려서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혈액형 테스트가 진화해서 뭐로 갑니까? MBTI. 그놈의 MBTI.
자, MBTI란 무엇입니까? 넘겨주십시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게 MBTI가 이 약자입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한 소설가 쿡 브리스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딸 정치학을 전공한 미스터리 소설가 마이어스 엄마와 딸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분석 심리학을 모델로 만든 타입 인디케이터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MBTI가 심리학에서 인증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심리학 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최소한 MMPI 이상은 받아야 돼. 500문항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은 여러분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요. 제가 MMPI 해봤거든요. 진짜 빡세요. 500문제라니까. 하고 나왔더니 당신은 회피 유형이 제일 강하군요. 아 그렇군요. 나한테 이런 유형이 있군요.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INTP 팍.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내가 INTP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T가 90, 100이에요. 그럼 난 감수성이 없는 비리비리 이명규 로보트.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 예배 드리면서 잘 울어. 나 설교하면서도 울고 은혜 받으면 엄청 잘 울어. 나 감수성 있는 사람이야. 나 음악 좋아해. 나를 T로 규정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I유형이에요. 그럼 저는 I유형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 사역할 때 사람들 만나는 게 기빨려요. 그럼 나는 그냥 서재에서 나는 맨날 창만 봐요. 나 그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하게 만드시죠. 나를 오픈하게 만드시죠. 내가 사람들 앞에 더욱더 진실해지고 솔직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나는 MMPI로 규정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MBTI로 가두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8년 된 병자 미신에 매여서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까? 그의 인생을 허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신을 추구할수록 그의 삶의 반경은 좁아지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걸 따라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회개하며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폐해는 무엇입니까? 미신은 욕망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욕망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 미신을 추구할까요? 미신을 자꾸 신봉하고 따라가고 미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미신을 사용하죠.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우리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미신을 그때 사용하죠.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을 해석하고 싶어요. 뭐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미신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욕망이 있죠. 그럼 난 이게 원해. 난 이걸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난 이걸 알고 싶어. 근데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때 미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하고 피하고 알고 싶을 때 이게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심리학자나 수많은 학자들이 이 미신의 효과가 그러니까 무효하진 않다.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효과가 실제로 있대요.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데스다가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서 물을 건드리고 갈 때, 물이 동할 때, 띵띵띵띵띵 퍼질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온천이 땅에서 퍼져 나온 거죠. 터져 나온 거.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온천이 팍 터져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고대 사회 때 생각해봐.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온천이 팍 터졌는데 뭐지 하고 봤는데 막 빛이 비추고 구름이 움직이니까 천사다. 천사가 물을 건들고 갔다.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도 왜 유황 온천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나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습진이 나았어. 그래서 미네랄 성분에 의해서 무좀이 좀 개선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몸에서 나왔어. 그걸 가서 얘기한 거지. 내가 그때 가는데 천사가 물을 건드렸는데 들어갔는데 내가 병에서 낫다. 절대로 안 나는데 그 병에서 낫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병이 낫는다. 라는 전설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누가 왔어요? 시각장애인이 오기 시작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들이 나을 수 있어요? 못 나아요. 여러분 미신의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문제 해결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신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도움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건드렸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미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자, 천사가 와서 건드렸어요. 띵띵띵띵띵.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나요. 그러면 여기에 무좀 환자와 다리 저는 사람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들어가요? 무좀 환자가 들어가지. 자, 습진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랑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천사가 왔어. 어디 못 들어가요. 하물며 38년 된 중풍병자가 무슨 수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헛된 것을 붙들고 나을 수 없는 헛된 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이 이성적이다. 하지만 미신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매우 결함이 많은 이성적인 것이다. 미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도움은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체가 앞뒤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연결이 됐어. 천사가 건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낳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만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치 건들면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겠지.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공상적인 일들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욕망에 의해서. 스키너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비둘기 미신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비둘기 미신 실험. 박스 안에다가 비둘기를 넣어놔요. 그리고 15분마다 음식을 줍니다. 15분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줘요. 그러면 비둘기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불특정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뭐냐면 고개를 까딱까딱 거린다든지 날개짓을 한다든지 갑자기 한 바퀴 이렇게 돈다든지 아니면 몸을 흔든다든지. 근데 몸을 흔드는 그때 마침 음식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고개를 까딱 했는데 음식이 나온 거야. 그러다가 보면 이게 반복되면은 비둘기가 음식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동한대요. 고개를 까딱까딱. 까딱까딱. 그럼 얘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내가 고개를 2번 까딱까딱 하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한대요. 날개짓을 하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한 바퀴를 돌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한대요. 몸을 흔들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스키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신은 인과관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냥 지 혼자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이걸 벗어나고 싶은 내가 이걸 알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인과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그게 내 욕망에 의해서 결합되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우리 겉에서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 다 바보 같죠? 멍청이 같죠?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욕망이 눈을 가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것과 저게 왜 연결됩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그 두 가지가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신의 목적은 욕망입니다. 미신은 욕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무당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공동체에게 헌신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미신이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무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적을 써줍니다. 수천만 원을 내고 구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뭐죠? 욕망.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욕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사실은 내 욕망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도구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규가 주인은 아닙니다. 이명규의 욕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병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진정한 자비가 없는 거짓된 자비의 집이죠. 진정한 헤세드, 은혜가 없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거짓의 신화에 매여서 제발 누가 나를 고쳐줬으면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 거짓된 자비의 집, 이 미신 중심으로 모여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헤세드, 은혜의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러고 와서 말씀하시죠. 고쳐줄까? 낫게 해줄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대답이 가반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베데스다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 저기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 저기에 넣어주세요. 나 베데스다 넣어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었었어야죠. 주님을 붙들었었어야죠. 주님께 나갔었어야죠. 근데 주님, 나 베데스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나를 베데스다에다 넣어주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일지라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이 목적이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말도 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진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속이 참 좋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었어요. 딱 갔어. 너 내가 고쳐줄까?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를 저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난 너 고쳐주려고 하는데 너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면 너 나을 것 같다는 거지. 알았어. 뭐 천사 필요해? 야, 천사들 좀 내려와 봐라. 그때 우르르 내려와요. 니네 여기서 좀 목욕 좀 하고 있어. 자, 따라와. 그래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가가지고서 베데스다에 넣는 거죠. 어떻게? 좀 낫는 것 같아? 근데 5번, 10번, 좀 낫는 것 같아. 주님, 이건 물고문 아닌가요? 그래서 낫는 것 같다며.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며.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미신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일지라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자기의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미신을 의지해서 매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청년 때 이 구절 뭔가 느낌이 있다고 해서 2번, 5번, 10번 읽다가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었어요. 미신은 날 돌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할 뿐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사실 이 중풍병자의 오래된 병은 이 육체의 질병만은 아니죠. 뭐죠? 미신에 매어서 누워있는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이죠. 내가 베데스다 가면 나을 것 같아. 이 욕망, 이것만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살만할 것 같아. 여러분, 중풍병에서 나으면 그러면 천사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인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겠죠. 취업, 돈, 결혼, 인간관계, 서울에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자를 고쳐줬어요. 나았어요. 일반인이에요. 죽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살아났어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다음에 뭘 불러야 된다고? 또 죽었다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이 사람에게 주기 원하신 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겠죠. 질병을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겠죠. 진짜 주기 원하신 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겠죠. 근데 이 병자는 욕망의 문제에 시달려서 나를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은 고쳐졌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다녀? 너 뭐야?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 누구냐? 누가 나한테 들고 걸어가래요.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거죠. 야, 누가 너 걸어가래? 13절 보시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 욕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그럼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까? 병에서 낫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결국엔 죽게 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실까요? 때때로 나를 병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가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더라도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에게 그리스도는 병을 낫게 하는 미신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듭니다. 미신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미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주는 폐해. 세 번째는 미신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신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제 뭐 사주 보시는 분들, 신점 보시는 분들, 무당한테 찾아가서, 또는 뭐 타로 카드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 뭐 이제 저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지어다. 어제까지 봤을지라도 회개할지어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오가 있지. 가가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서 지 인생에나 좀 찾아보라고 그러지. 그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요. 물을 조심해야겠군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왜 그거 신점 봅니까? 왜 사주팔자 봅니까? 왜 운세 봅니까? 라고 그랬었을 때, 전 이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믿지는 않는데,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재미로 보는 거예요. 뭐,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를 때 더 좋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몰라야 가요. 오늘도 질문해보면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청년들 와서 그거 물어봐요. 목사님,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알 수 없어! 됐어? 알 수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혼 준비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와, 성격 진짜 더럽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가요. 연애가 결혼을 위한 탐색의 과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탐색하라고 연애를 줬는데 왜 탐색을 안 하고 탐내기나 하고 자빠졌냐고. 탐색하라고, 탐색.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언제 확신이 생기죠? 신랑 입장! 빰빰빠밤. 예수님 이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신부 입장! 그러면서 아빠의 손을 가면서 이제 아빠 꺼져. 이 사람이야. 아빠의 손을 놓고 이제 신랑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지. 살다 보니까 이거 거지 같네. 힘드네.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사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아요. 왜 안 알려주시죠? 알면 안 가.
무슨 말인지 알아? 바꿔줘? 몰라서 가. 몰라서 가. 그래서 저는 왜 동거하는 커플들 있죠. 동거하면 여러분 동거하면 결혼에 대한 확률 자체가 거의 희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았어. 다 알아. 왜 결혼해? 책임지고 싶어지지 않는다니까. 도망가고 싶어진다니까.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탈출하고 싶어진다니까. 다 인간이 성경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니는 망할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보여주면 누가 결혼하겠냐. 저는 동거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 여기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뭐 5년 전에 예수 믿고 3년 전에 예수 믿고 10년 전에 예수 믿고 몰랐죠? 이런 건지 몰랐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 몰라서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나도 목사가 됐어. 주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몰랐어. 이런 건지 몰랐어. 알았으면 안 간다고. 여기도 지금 애 낳은 집들 있잖아요. 왜 낳았어? 몰라서 낳았어. 몰라서 낳았어. 낳고 보니까 물론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들어요. 애 낳으면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행복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애 낳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다 몰라서 가요. 알면 안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서 울고 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달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다듬어져 가요. 모난 부분들이 잘려져 가요. 인내를 배워요. 성숙함을 배워요.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 자꾸 결과만 얘기하냐고. 몰라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몰라서 갔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너로 하여금 모르고 가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자꾸 미신에다가 눈을 두면 그때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의 인생의 길이요.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노답 인생의 진리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왜요? 지금 베데스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에다가 눈을 두고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미신이 가져다주는 패에는 미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가짜 빛을 보고 있다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두셨으면 그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그 빛이 태양처럼 떠올라서 그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다리를 떨어서 나갈 복이라면 진정한 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빨간색으로 이명규 100번 써보세요. 난 안 죽어. 네 팔이 아프겠지. 빨간색으로 이름 써서 죽을 것 같으면 나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MBTI, 나는 MBTI야, MBTI야. 그러면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신을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를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신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거 하면 복 줄게. 미신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미신도 고난을 받아라. 너가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 견뎌라. 하루를 지나가라. 죽지 않게 주님이 너를 붙드신다. 너가 힘들어서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 아픔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무당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주팔자는 얘기하지 않아요. 운세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미신과 복음의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요. 미신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망할까봐 두려워서 미신을 붙들게 만들어요. 망할까봐 두려워서 미신을 붙들게 만드는 게 미신의 프로세스예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죠? 넌 망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해요. 넌 망했다. 사랑하는 라숲 식구들, 제 눈을 봐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망한 존재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난 영적으로 거덜난 존재입니다.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망함이라는 공포의 근원 자체를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할래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끝에 망한다고요? 아니요, 난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망한다고요? 아니요.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미신처럼 내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올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있는 고통을 잘 해석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실 만큼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조롱과 배신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난 많은 것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미신을 통해서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미신을 통해서 불행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미신을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는 미신의 신앙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에게 회복 가능성은 제로죠. 그는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희망 속에서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면서 매여 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때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요, 망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도, 불행을 피할 수 없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적, 굿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몰라도 구원하십니다. 어긋나도 구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확률이 얼마든지 제로 아니라 이미 망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이 당신을 위하여서 내어 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